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또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타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 갔냐? 누구도 가지 않았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그러니까 점쟁이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에는 구원의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고 기뻐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폭발적인 복음의 행진이 사마리아에도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느꼈었던 대단한 복음의 성공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성공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2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가 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29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주의 영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빌립에게 너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를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어지는 광야로 가라. 복음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떠나서 광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버려진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이에요. 아무것도 살 것도 없고요, 황폐한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곳 거리는 사마리아에서 꼬박 7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70km나 걸어가야 되는 피곤한 일을 그런 당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은 더 이상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의 성공적인 복음 사역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남아 있어야지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떠나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움직였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아무 기약이 없는 광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면서 갔던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2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광야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 보니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는 감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탄사. 그러니 뭐냐면 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보니 감탄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만 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네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탄스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하룻길을 내려오고 또 더 내려가야지 바로 이 가서로 내려가는 광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출발해야겠습니까? 더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이 먼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네시는 예루살렘에서 수레 곧 마차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은 적어도 하루보다 더 일찍, 아니 이틀, 그 정도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네시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빌립을 하루 전, 아니 그 이전에 사마리아로 출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빌립 지사님은 가서 보니 감탄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공에 머물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즉각 순종하지 않고 더 지체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이방인의 구원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일으킨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빌립의 모습은 성경에 어느 곳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대로 가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 집사님의 놀라운 모습은 어떤 것이냐?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주님은 가까이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까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빌립 지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무 놀랍기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킬로를 걸어왔다고요? 70킬로를 걸어왔다고요. 70킬로 이상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달려갈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걸어보셨죠? 행군 40킬로 행군하고 난 다음에 지치잖아요. 그런데 70킬로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해서 피곤을 뒤로 한 채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 수레에 간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운데 가니까 피곤을 뒤로 한 채 달려간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빌립 지사에게 당하는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큰 영광을, 큰 부흥을 일어나게 되는데 왜 갑자기 나의 발걸음을 돌려서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걸어가 보니 그것 가운데 가서 보니 이두라는 단어거든요. 이두라는 단어는 바로 감탄사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 공장에 큰 불이 나셨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퇴비도 사고 삽도 사고 포대도 사고 위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또 오후에는 퇴비도 올려놓고 퇴비도 뿌리기도 하고 밭을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교회 와가지고 또 다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8시쯤 돼서 제 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남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 동네, 우리 동네에 자기의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조선소에 불이 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놀라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동네 우리 삼촌에게 또한 전화를 해보니까 동네 삼촌이 하는 말이 그냥 전화를 보는 목소리가 너무 약간 절망스럽고 약간 전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말씀은 곧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소방차 16대가 출동했고 그리고 소방대원이 40여 명이 불을 진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시간이 지나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보니까 4-5시간 동안 그 불을 진압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이 났다 해서 그냥 크지 않은 불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차가 오고 불길이 솟은 것을 영상으로 제가 보니 여기에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출발을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빨리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준비를 해서 도착을 해보니 1시 반쯤이 되었습니다. 1시 반쯤에 가보니까 그 모든 공장에 있었던 것이 다 잿더미가 되었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약 35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35년 동안 세워놨었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막 있고 연기가 보락보락 나고, 그렇게 제 헤드라이트에 비춰져 있었던 제 추억에 담겨 있었던 그 공장이 다 사라진 것에 보니까 이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또 부모님 모두가 다 주무시지 않고 계셨고, 좀 넋이 나간 모습으로 너무 놀란 모습을 있으시고, 아버지의 표정,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너무 멍하게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있으면서 그 다음 날도 가보고 그 다음 날도 가보고 하면서 저는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났습니다. 동네 역사상 가장 큰 불이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조그만 동네이기도 하지만 동네 역사상 가장 큰 불이었고, 모든 동네를 환하게 비치는 그런 불꽃쇼였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10여 년 전에 아버지는 조선 사업하시고 또한 수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배에 있었던 바다에 있었던 배를 육지로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오는 그 레일에서 배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가 쓰러졌는데 그 배에 깔려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장이시고 또한 책임을 져야 돼서 아버지가 그 사건 때문에 교도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바람이 불었는데요, 아주 센 바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센 바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바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 불이길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쪽이 바다고 공장이 여기면 바로 여기 떨어진 곳 5m 채 되지 않는 뒤에는 판넬집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집이요. 그러니까 철이 있고 그 안에 스티로폼이 있는 집, 그런 집이 있고 옆에 또 다른 집들이 있었거든요. 불이 일었을 때는 육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자마자 모든 동네 사람도 보았는데, 불이 나자마자 불길이 막 솟아오르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것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 공장 옆에 약간 2m 정도 위로 이제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이 있는데요. 그 언덕 올라가는 까지만 불이 있었고, 그 다른 집들은 어떤 것 하나하나 불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됐던 거예요. 불길이요 엄청나게 솟았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조그만 불이 아니라요, 소방대원도 진압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몇 미터 이상의 불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집이 아무 상해 없이 있었던 것들 또한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내려가는데 포항쯤에 왔었을 때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올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내려가 봤거든요.
근데 그냥 구름이 끼는 곳이었는데 제가 포항에 도착할 때쯤 됐었을 때는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헤드라이트는 비치고 그곳에서 연기가 모락 올라나오니까 약간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이 되었는데 7시에 다시 불이 났어요. 쌓아뒀던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7시에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요, 1시간 동안 불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시에 또 불이 나가지고 또 진압했습니다. 만약 불이 그 밤부터 화요일 동안 하루 종일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잔불이 다른 데 날아가서 옮겨 붙었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비가 와도 수요일 날 다시 불꽃이 일 정도로 큰 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더 당기셔서 그곳 가운데 비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바람을 옮기고 비를 내리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겪었다고 해서 제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수십 명, 거의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한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내라, 이겨내라, 괜찮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다른 것에 신경 쓸 새 없이 그냥 손님들 접대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친척들이 막 돈을 막 주셨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돈을 막 주셨어요.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막 쌈짓돈 꺼내가지고 이거 음료수 사 먹으라고 막 돈을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걱정 끼쳐 드리는 것만으로도 죄송한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니네가 얼마나 우리한테 베풀었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야, 어떻게 그렇게 바람이 이렇게 육지로 불다가 바다로 가냐,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저분은 양포교회 요즘 나오시나?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신대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할머니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람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또한 제가 여러분을 수요일 날 올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언제쯤, 거의 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언제쯤 올라가냐 하니까 지금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도 적어도 목요일쯤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잘 됐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추리닝 바지에 막 이렇게 입고 막 갔단 말이에요. 저 옷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아버지 그냥 마이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올라가면 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냐 생각했는데, 원래 제 사이즈가 이제 100 정도 되고 저희 매형은 95좀 되고 저희 아버지는 105쯤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한약을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살이 쪘잖아요. 4-5kg 쪘단 말이에요. 4-5kg 쪄가지고 원래 아버지 옷을 입으면 막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신입생을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이 크게 옷 입히잖아요. 그렇게 저는 항상 옷이 컸었는데 왠가 옷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설교시키시려고 이미 4개월 전부터 살을 찌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너무나 내 옷같이 그렇게 입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하고 내려오는 길에 아버지가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희 고모님이 방문했었을 때도 제국이가 우리 교회 수요교회 설교하는데 붕해처럼 하더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한 그것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한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 목요일쯤 되었을 때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에는 내려갔었을 때 그 표정이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어나서 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고 이제 돌아와서 올라오게 됐던 거예요. 이 모습을 다 천천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 댁에,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원로 장로님이고 저희 어머님은 시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로님이 집에 계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어떻게 장로님 댁에, 목사님 댁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예배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아가서 자랑하십시오. 불이 나서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동네의 어르신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으로 가지고 수요예배 때 우리 모교에 가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바다의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봤거든요.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봤거든요. 파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바람을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깊고 차갑고 어두운 깊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이 몰려와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 때 빌립 집사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어요.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감탄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셨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구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원인도 몰라요. 왜 불이 났는지 조선소 화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사업은 좀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정리할 때 잘 정리되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졌거든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잘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 집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에 나아가다 보니, 이끄심대로 가다 보니 그것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사역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거친 파도가 몰려오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두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